올해 표현은 복음을 체험하라, 복음을 자랑하라인데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설교를 하고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는데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죠? 이 반응은 뭐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뭐냐? 짧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되어져 있죠.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장 짧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붙이면 복음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주를 보내 죄인을 구원하시고 만물의 영광을 회복하며 긍휼과 정의로 만물을 다스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들이 지켜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지켜진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죄인인 우리만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만물의 영광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과 정의로 만물을 통치하시겠다, 다스리시겠다라는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약속, 특별히 이거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언약을 통해서 복음이 계시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이다라는 표현은 사실 언약을 체결하는 그 구약에서의 내용들을 보면 당시에 있는 계약 체결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언약은 계약과 다른 것입니다. 계약은 쌍방 간에 조건이 있어서 어떤 조건을 쌍방 간에 충족하면 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약속은 계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약속에 있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그 약속 안에 담긴 것을 순종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셔서 맺으신 약속,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는 구원자가 필요한데 우리가 구원자를 맞을 준비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빛이 어두움의 빛이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시간들이었는데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빛이 어두움의 빛이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즉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셔서 하신 약속을 그분이 스스로 지키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계시된 것은
계약이 아니라 약속인데 성경적인 용어로 정확히 표현하면 언약을 통해서 계시되어졌고 그 언약을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약속은 있는데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약속만으로는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들일만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인생들에게,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생들에게 이것은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과연 오늘 우리는 여전히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여전히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복음에 대한 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참고로 해서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드리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가끔 제가 말씀 제목을 좀 이상하게 잡으면 설명을 안 드리면 설교 내용과 말씀 제목을 이렇게 매치하기 어렵다고 누가 얘기하셔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입니다. 이것은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중간에 후렴구 부분의 가사말이더라고요.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면서 뭐 다른 가사말도 있습니다. 많은 소크라테스를 그냥 테스형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묻는 것이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을 남긴 철학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요. 너무 몰라요. 세상이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세상,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고 자신이 탁월하다라고 주장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의로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의의를 내세운다라는 것은 사실 복음을 생각해 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의의를 주장하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져도 믿지 않는 것이죠.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또 복음을 요약하는 이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오늘 오후에 이제 나눈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의 부모님과 또는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소리는 못 먹고 못 믿고 웅크리고 있던 그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지 못한다라면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2000년 전에만 지켜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 복음의 능력,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능력은 여전히 유효한데 우리는 왜 그 능력이 체험되어지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최대의 걸림돌이 뭘까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죄인이다라고 할 때에는 세상의 이 통념은 뭐냐면요, 살인자, 강간범, 강도, 폭행자, 사기꾼 등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의 통념 가운데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그들과 내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나는 강간을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난 누군가를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라고 도리어 주장하지. 심지어 누군가가 당신이 성추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할 때 증거가 없으면 끝까지 발뺌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이 풍조 때문에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남겨져 있는데요, 남겨진 이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보겠지만요, 남겨진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 땅의 세상 풍조의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인정했었는데 어느덧 여전히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믿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성경적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는 뭐가 죄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난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난 것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인생 중에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다르게 한 번 더 표현하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살피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갖다가 사람에게 이게 적용하실 때, 사람을 살피실 때요, 생각과 마음까지도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재해석하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분명히 재해석해 주십니다. 옛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해석해 주셔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옛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재해석해 주셔서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미움, 음욕이 없나요? 아닌 척해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고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선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아닌 척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인이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장로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그러면서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라고 그 전통을 만들어 놓고 전통을 지키지 않으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으니까 죄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그 부패한 마음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범죄, 죄악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요, 그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게 삶에서 어떤 행동으로, 태도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성경의 선언은 정말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걸 인정할 때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라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신뢰할 만하냐? 모든 사람이.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아서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표현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뒤에 나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신뢰할 만한, 이 말은 복음을 요약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복음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걸 분명히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리도 부르셨는데, 그 세리가 바로 마태죠. 세리를 부르시고 그 세리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까지도 비난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하면 의사를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죠.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신 분이심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복음을 요약하면서 끝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요, 당시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 왕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석학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지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괴수다라는 것은 으뜸이다, 최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죄인, 즉 죄를 지은 것에 있어서 죄인 중에 괴수다, 즉 죄를 짓는데 1등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시 사람들의 죄의 기록들을 다 살펴보고 내 죄의 기록이 제일 많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까요? 죄에 대한 깨달음은요, 사람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비추어야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죄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비추는 그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죄인이다, 그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건데요,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달을 때부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살피셔서 그 죄악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내면을 보니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기 안에, 자기 마음, 자기 자신,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있으니 다른 사람을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이런 죄를 책망하시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보는 기준은 뭐예요? 그 사람의 겉모습입니다. 사람은 외모밖에 몰라요. 못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겉모습만 보는데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니 나를 볼 때는 내 행동으로 내가 전에는 살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다른 여성을 강간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라고 여겼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내 생각과 마음의 악한 생각, 미움, 음란, 음욕 이런 것까지 다 보게 하시니까 내가 죄가 제일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 그 표현이 바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성령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기록되어진 그 책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고 나서 죄를 깨닫게 되죠. 또는 그 율법도 구약에는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처럼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책이 각 사람에게 다 쥐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때는 이 제사장만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회중들이 모였을 때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율법을 읽어주면 그 율법을 듣다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율법에 어긋나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걸 깨달으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하심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시대가 구약 시대인데요.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그의 남편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성령 시대가 아니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책망하셨죠. 비유를 통해서 했지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요. 그때 지어진 시가 시 51편입니다. 시 51편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일이 밧세바에게 행한 것이고 자기가 우리아를 죽였다라는 걸 몰라서 지금 자기의 범죄는 나는 왕이니까 백성 중에 한 여자를 취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그 사람에겐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이 금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만 범죄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에게 죄를 지적하는 그 하나님의 책망하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철저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에겐 죄를 안 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고백이 계속 이어지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건 옳고 그름은 주님만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적을 받았을 때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의 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한 그것이 죄이지만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은 그 일을 저질러서 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는 죄로 잉태되어진 자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면요, 내가 뭘 했네, 누구를 때렸네, 누구를 욕했네, 그걸 넘어서요 내 본성 자체가 죄다라는 것을, 아니 내가 내 천성, 본성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고백한다는 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최종 결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죄는 용서되어지지만 저지른 죄 말고 내 본성이 죄인이다 보니까 용서함 받았지만 이후로의 삶도 나는 영원한 속죄를 주시는 예수님이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예수님 앞에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주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2배 가득 차는 고기를 잡게 돼요. 그러자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밤새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할 때요, 깊은 데 어디다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딱 던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고기가 잡히는데 2배에 가득 차요. 그건 어떤 역사냐면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딱 던질 때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 그물 안으로 모여들지 않으면 2배에 가득 찰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이런 일들이 경험되는
경험될 수가 없고 경험되기가 너무 어렵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허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게 믿어진다면 창조하신 물고기로 야 어디로 모여 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공무원들이신데 대통령이 무슨 공무원들 다 어디로 집결하면 안 모일 사람이 있습니까? 다 모이잖아요. 그 권위를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물고기는 사람의 의도,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아닌데 자연 세계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데 예수님의 명령은 따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여기 계시지만 사람이지만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완전하신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깨닫게 될 때, 이 죄를 인정하게 될 때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구원의 능력, 이 복음으로 인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용서하는 건 우리가 경험하는데요, 그 체험하는, 우리가 맛보게 되는 그 능력은 구원 자체라고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니까. 죄를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죄를 없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는 이 일이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냥 그분 앞에 서서 죄를 고백할 때 이미 그냥 이루어진 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요, 그분의 용서하심, 그분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데 그런 죄인인 나를 그분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죠. 죄를 사하는 그분의 능력.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그 정의조차도 스스로 충족하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맛보는 능력은 뭐냐면요, 용서함 받게 됨으로 인해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전에는 비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적으로 보면 이 비방자는 하나님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한 거예요. 복음을 비방했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꼭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개인적인 적용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세상이 왜 이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비방하는 소리만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비방은 사라지고 감사하는 소리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세상이 왜 이런가? 코로나 때문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보다 우리 부모님 시대가 훨씬 더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고 우리 욕심에 이끌리다 보니까 자꾸 힘들다 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요, 힘들지 않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비방자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라면요, 그 능력의 원동력, 능력의 원천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감사하게 돼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게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죠. 우리 죄인일 때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미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걸 왜 하셨다고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감사의 원천은 결국 뭐냐면요, 지금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는데요,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긍휼을 입었다는 거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때는 이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했는데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비록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는데 왜 남겨놓았을까요? 긍휼을 그렇게 베풀어 놓으시고 베풀어 주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왜 죄에서 완전히 건져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거기에 분명히 이유, 목적이 있어요. 긍휼을 입을 자격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전적으로 긍휼을 베푸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본이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놓으시고 남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본, 영어로 보면 샘플입니다. 모범이라는 본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샘플이에요. 어떤 샘플? 하나님이 우리가 전에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에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전에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였던 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샘플이고, 이 샘플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으니 당신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그래서 삶을 감사로 수누면서 정말로 나타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감사, 세상이 말하는 감사의 조건이 구비돼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샘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샘플이지, 하나님,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예수님 믿었더니 내 사업장은 맨날 다 잘 되고, 예수님 믿었더니 우리 자녀들이 다 명문대 가고, 이런 것의 샘플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도 힘들어요.
목사도 외롭고 속상할 때 많아요. 목사도 우리 아이들 먹는 거 염려할 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목사를 좌절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니까.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길어야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그게 염려가 아니니까. 길어야 100살 산다고 해도 제 스스로 산 삶을 치면 80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영원을 노래할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뭘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에 그냥 내 나름 몸부림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들이 이제 완전해져서 완전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노래하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살아가는 거죠. 목사만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사랑, 동일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맛보신 거예요. 여러분이 맛보신 겁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 여러분 호통치는 것 같아가지고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조금 저건저건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복음의 능력을 맛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능력, 즉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감사로 삶을 수놓고, 그리고 우리는 뭐를 나타내는 샘플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아서 뭐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달라진 걸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돼요. 세상에선 부자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의 어려움에 낙심, 좌절, 절망하지 않고, 물론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거에 지배받지 않아요. 영향은 있겠지만 다시 이겨내고 일어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어려운 환경인데 천국을 미리 맛봐요. 이유는 하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평안을 누리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래서 행복을 노래하고. 우리 이걸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됐다라는 걸 자랑하는 샘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샘플,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지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맛본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없이, 복음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아 복음을 붙들게 되기를,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붙들므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즉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